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 때에 5절 말씀은 나누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서 강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강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들어오기 직전에 사사기 강해를 수개월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12사사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의 신본주의 국가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셨는데 세워진 사사들마다 사실은 이방 민족의 무력에서부터는 구원을 시켜줬지만 자신의 속에 있는 죄악상, 자신의 속에 있는 탐닉, 탐욕, 탐심, 쾌락, 우상, 교만에게서는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12사사들이 아주 휘황찬란한 명성들을 날리지만 결국 그 이름 뒤에는 안타깝게도 어떠한 꼬리표가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죄의 꼬릿말, 죄의 수식어였습니다. 삼손, 기드온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네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는 하지만 즉시 이루어지는 모습은 부패한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재물을 탐닉하는 모습, 음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체의 사사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사무엘서 초반부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들어오면서 즉각적으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적인 그 분위기, 사사시대적인 분위기라 하면 12지파가 분배되어서 각 지파별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여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레위인들까지 끔찍한 죄악상을 벌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바톤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나날로 이끄실 수 있을지가 우리의 의문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모여 미스바 사건까지 이르렀는데 후에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을 탈취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실패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권 제도를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권 제도라고 하면
무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권 제도라고 하면 왕의 무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피해를 얻을지언정 그 카리스마적인 그 왕권에 굴복하기 원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왕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신이라면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주시는 왕이 참된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으로 통치하는 카리스마 사역하는 때로는 폭정을 하더라도 백성들을 단결하여 이끌을 왕을 바라고 고대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룻기를 지나왔어요. 룻기에 누가 예표되어 있어요? 다윗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표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때다 다윗을 기름 부어라 그래야 되는데 그때 나이 다윗가 몇 살이었을까요? 10대 초반이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던 그때가 다윗 왕은 몇 살이었다고요? 10대 초반. 여러분 만약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을 그대로 사무엘이 받아서 다윗을 처음에 세웠으면 사람들이 호응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아시고 사울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다윗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나이가 되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백성들의 그 원성으로 인해서 처음 세워진 왕이었죠. 다치지 않았나 한번 봐주세요. 혹시라도. 예. 사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의 만족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만족이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왕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야. 2m 정도는 대줘야 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겸손한 모습, 백성을 이렇게 하나로 이끄는 모습을 처음엔 보여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으로 등극하기에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의 훈련과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선 믿음의 초신자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훈련되고 연단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일찍이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속상한 일을 여러 가지 벌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즉각 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맞이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왕과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냅니다. 신명기적인 말씀이죠. 근데 사울 왕은 연이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13장에서는 예배를 망령되이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찾으라 하다가 말씀을 저리 치워라 하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 왕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3가지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행동 3가지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16장 오늘 본문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읽을 때 다윗 단어를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을 거예요. 아직 다윗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 2, 3, 4, 5절에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콕 집어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사무엘이 가자마자 첫째 이름이 뭐죠? 엘리압인가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 부으실 자구나. 그 덩치와 외모를 보고 누가 감격했어요? 사무엘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둘째, 셋째가 3만가요? 일곱째까지 다 보여주니까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때 이름을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다윗을 있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세 아들들을 다 보고 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다입니까? 여기 아들들이 다 있습니까? 하니까 있긴 있는데 볼 것 있나요? 그 아이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의 기대가 없었던 대상이었어요. 형제들에게서도 이 아이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위가 되겠다, 왕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다윗은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형님들은 사울 왕 곁에서 군병 그 시기를 의무적으로 그 진행해야 되는 군병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다윗은 아직 군인도 입대하지 않은 어린아이, 양치기 소년이었단 말이죠. 목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줘서 가봐야 사람들이 미연에 거절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연에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밥을 먹지 않겠다, 식사도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자를 지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즉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것만 같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40년 동안 통치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주셔서 40년을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은 아직 왕권을 그에게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충분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사울 왕이 회개하여 돌이켜 아름다운 순번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는 시기하여 또 교만하여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우하는 마음에 살인 욕구에 충만하여 인생을 허비하였죠.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부터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 대신에 왕이 세워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상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이후로도 몇 년 동안 더 왕위를 지속해요? 15년 동안. 이후로도 20년 가까이를 왕위를 지속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할 사람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을 버려 왕을 되지 못하게 했거늘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래요. 사무엘이요 밤새 슬퍼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기름 부었잖아요. 자신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서 순종했지만 통로로 쓰임받은 자가 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계로 가서 한 아들 그 한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일전에 전쟁도 사람의 죽음도 또 여러 가지 수모도 다 겪어왔던 산전수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16장입니다. 아직 다윗 다자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룻기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예표되어 있지만 사무엘상 16장 기준으로 아직 다윗이 등장도 안 했어요. 사울은 이미 살기와 이 살인에 대한 충동, 이 미움의 충동이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사무엘조차 기름 부음을 하였던 사무엘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살기 때문에 복종하는 제도가 아니라 왕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닮아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살인 욕구, 이 미움 욕구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차차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패하게 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궁에 수금 타는 자로 들어와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는 사울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가 사위가 됐든 그가 군대 장관이 됐든 그가 백성들의 영웅이 됐든 상관없어요. 나의 악령을 떠나게 하든 상관없어요. 벽에 박아 창에 던져 죽이고자 하는 욕구가 사울 왕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사울은 악령이 들었을까? 악령은 불가항력적인 존재인가?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령, 미움, 시기, 살인 욕구를 줄 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악하고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악한 것, 죽이려는 욕구, 살인 욕구, 시기와 그 어두움의 영을 그대로 품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20장 33절에 누구까지 죽이려 해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통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사울이 결국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다윗을 잠깐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줬다고 하여서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도 진멸시켜버립니다. 사울 왕은 사실 18장에서 20장에서 22장 전에 폐위되거나 왕권을 잃어버렸었으면 차라리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왕권을 유지시켜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고 계셨는데 사울은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했나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무엇이 가득했어요?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 많은 것을 보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로 인한 미움으로 인한 결과가 살인이죠. 살인으로 인한 결과가 뭘까요?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대면할 때 다윗이 왕이시여 죽은 벼룩만도 못한 나를 왜 자꾸 쫓아와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또 자기의 그런 모습에 낙심하고 다시 또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폭력이 나오고 다시 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이 마감하는 이 시기부터 시작하여 두려움으로 끝나는 이 사이클은요, 동떨어져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기류가 계속 사이클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좀 나아 보이는가 하면 낙심했다가 때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가 했다면 또 어두움으로 확 치달렸다가, 이것이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는 동안 늘 하던 행동이 뭐냐면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만 보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아니요, 나의 야망과 야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죽이는데 모든 데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래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요, 예배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아 예배 드리러 왔다 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할 거야.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하면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별일 안 생길 거야. 왜냐하면 사울 왕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던,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우리 13장, 14장, 15장에 있었던 그 예배를 어떻게 대했는지,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위하여서 사울 왕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잡고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사울 왕이요, 내가 7일 있다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딱 왔는데 일어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며 당신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아니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듯하여 내가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사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흩어지니까 너무 무서워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서는 예배의 능력이 맛빠지기보다 예배를 도구 삼아 활용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웅성웅성 되니까 아들 요나단이 잘못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가져오는 그 찰나에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소동이 너무나 극심해지니까 관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조금 더 조급하고 황급한 일이 생겨도 말씀을 중요히 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를 찾다가 아이고 웅성웅성거리고 너무나 전쟁 소리가, 요동 소리가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볼 것도 없다, 저리 치워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날 무엇을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해요. 복일까요, 저줄까요? 사울 왕에겐 이게 끔찍한 단서가 되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씀 벗어나도 별일 안 생기고 구원은 때때마다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사람 모으려고 드리고 말씀을 보다 안 보다 말씀을 우습게 여겨도 좋은 일이 생기고 예배랑 말씀이랑 삶이랑 별로 관계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사울 왕이 이러한 하나님께 태도를 취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세요? 물어보니까 사울의 대답입니다.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뭘까요?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비위 맞추는데 모든 혼심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는 것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왕권까지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면 회개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 말씀이 흘러갑니다. 15장의 뒷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 다윗에게 줄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먼저 좀 높여주세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탈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높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배의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 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요 일전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사울왕은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하나 이미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폐위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을, 인내의 과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할 기회는 있었었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기보단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조명하기보단 내 삶에 급급하고 사람들 보이기에 급급한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너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면서 즉시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왕으로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용모와 키를 보나 내가 이미 용모와 키를 보는 사람들의 외모 지향적인 그 중심들은 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본다 그래요? 중심.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내 행위를 본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행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외모라는 것은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 보여지는 그 느낌, 이미지, 그 풍겨나는 그 느낌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죠. 하나님은요, 중심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누가요? 스스로가. 내 중심이 말씀에 가 있는지, 내 중심이 예배에 가 있는지, 내 중심이 하나님 경외하는 데 가 있는지.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려고 4시 반쯤 이 동네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뭘 먹을까 했어요. 이제 아침을 늦지막히 먹고 배가 고픈 관계로 내가 뭘 먹을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결국 먹기는 먹었지만 돌아다니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4시 반에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 식당 이런데 학생들이 가득한 거예요. 들어가질 못할 정도로. 뭐 김밥집, 햄버거집 이런데 4시 반 학생들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마음이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말을 걸고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양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내 육신의 배고픔보다 복음 전하고 싶은 갈급함이 더 많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행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까요? 전해야겠죠. 바뀌어야겠죠. 변화를 누려야겠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 누가 가장 마음에 들으셨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가족들 다 모여서 기름 붓는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는 어디 가 있었어요? 양치는 현장에 가 있었어요. 그는 부름받지도 못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스러웠을까요? 16살, 15살 정도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잖아요. 그 어린 그 청소년 아이를 보면서 기름 부어야 하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니 다윗이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수금 타는 자로, 또 군대 장관으로, 쫓기는 자로, 또한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예배를 무엇을 위하여 드리는가? 나는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를 수고하는가? 탈취하기를 수고하는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져 기름 부음 받아 훈련받아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만약 다 준비되지 못했다면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